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7월 1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 13장에 기록된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13장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의 죄와 자유의지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습관화된 행동 방식과 의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간의 세련된 이성과 의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인생의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조차 바르게 반응하면 인간 완성의 목적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에서는 욥기나 전도서에서 드러나 있는 인간의 비관적인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충성스러운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세상에서 보응을 받으며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세속적 부귀와 영화는 진정한 축복의 가시적 증표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사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말고 그 내부에 담긴 영적 축복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동의 결과는 당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작은 행동까지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패망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본문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조롱하는 자는 그 말씀의 책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히려 그 의무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부담에 예속되고 구속당하게 됨으로써 영적, 육적 피폐함 가운데서 저인격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명령으로 계명을 금지 명령으로 구분지어 해석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계명은 문맥상 상반절의 말씀과 병행의 의도로 쓰여진 동의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을 얻느니라는 문자적으로 볼 때 평안하게 되다 또는 안전하게 되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결과적 보상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겸손함으로 신중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거니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우매와 지식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겨 이를 큰 소리로 떠든다는 뜻으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만을 초라하게 될 뿐입니다. 3번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어떤 삶의 결과를 맺게 됩니까? 21절, 25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죄인에게 재앙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따르고는 원어상 추적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쫓아가서 필시 뒤따라 잡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적 보응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영적, 육적 삶에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항상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의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경계를 받는 자를 슬기로운 자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원어상 견책이나 충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인의 견책을 수용하는 지혜와 겸손이 겸비된 내적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따라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